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을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그 집안이 구원받는 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기 말 제목처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나타났는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죠. 이 큰 구원. 그래서 누구는, 어떤 분은 내가 얻은 그 황홀한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당연히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죠.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주어졌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 과정들을 추적해 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장엄한, 마치 대하 드라마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큰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나라 특히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우리가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죠.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나라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나라.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에게 신앙이, 구원이 과연 보장되었을까? 아찔하죠. 이 나라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고, 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사람들의 구원 받은 그 가정들, 그러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로 올라가죠. 그 역사가.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전파가 누군가에게 또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또 그 구원함에 이뤘던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역사가 2000년이 가도록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정말 이 땅끝까지 구석구석 온 나라,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 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는데, 들어와도 그냥 잠깐 들어와가지고 잠깐 있다가 씨가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되지 않고, 유독 이 나라에서 꽃을 피운 거죠. 너무나 많은 그 열매를 이 땅에서 복음이 그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일본 같은 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이 들어왔지만 이게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우리나라, 근데 지금 물론 위기죠. 코로나 이후로 더 위기죠. 한때 1000만 명이라고 막 기독교인 인구에 우리 1000만 명, 택도 안 됩니다. 5, 600만 명?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서
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원인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나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구원 얘기, 사실은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그 멸망해야 될, 멸망당할, 어차피 멸망당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 여리고, 그래서 다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 생명체들이 다 전멸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유독 이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아남을 받은 거죠. 이게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리고성, 이게 말했지만 여기는 운명적으로 전투를 치르는데, 계속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그 전쟁. 하나님이 이 싸움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이제 이 여리고가 놓여 있죠. 이 기생 라합,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대상이 된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자, 다 멸망당하는 그 상황에서 구원의 대상이 된 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정탐꾼을 숨겨뒀던 것.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더 붙죠. 정탐꾼을 숨겨두었는데 그냥 숨겨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숨겨둔 거예요? 믿음으로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숨겨뒀기 때문에 그 멸망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죠. 이 정탐꾼을 숨겨두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무모한 짓이, 이거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왜냐? 발각되면 자기 온 집안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한테, 여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다 발각되기만 하면 이거 죽을 짓이죠.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말 그대로 내에 걸고 이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이것도 그냥 사실은 쉽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합에게 믿음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라합은 애당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애당초 하나님이 누군지, 율법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여기 그 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랄 만한 환경이 전혀 없어요. 혹시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혹시 있었으면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뭐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100%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닌 그런 환경, 그 토대 위에 이 라합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원인, 어떻게 이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됐는가? 소문이죠, 소문. 너무 참, 이게 참, 하나님께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막 요단강 막
지금 건너올 수 없는 지금 시기인데 요단강 가르고 건너온 이 이야기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으면서 적어도 저 사람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어떠한 얼마나 엄청난 어떤 존재인지 그냥 희미하게나마 그 소문으로 듣고 알게 된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게 굉장한 거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냥 누가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근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뭐 이제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우리 장엄한 어떤 막 어마어마한 뭐 자연 경관 같은 걸 볼 때,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능력들, 이런 것 세계를 보면서 이 신적인 신에 대한 어떤 것들을 느끼는 이러한 일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연 현상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을 알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 그 상태죠. 이 라합이 아마 그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 그걸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시각으로 자기 이 땅을, 자기 그 여리고를 보니까 이 여리고, 이거는 금방 이제 곧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아마 자기 그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배신자. 차라리 저렇게 더럽게 살지 않겠다. 우리 차라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저렇게 치사하게 저렇게 하진 않겠다. 근데 치사한 게 지금 구원이 달린 거죠. 구원이. 그냥 단순히 거기서 같이 함께 죽는 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마치 가치 있고 그게 더 멋지고 정말 저렇게 자기 민족 같이 백성들하고 동족들하고 같이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더 멋지게 보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라합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성이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얻은 축복의 25절에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해요? 거주하였으니. 자, 다 무너져 버리고 들어가서 불살라 버리기 전에 다 생명체들을 없애기 전에 이 특별한 배려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참 이것만 봐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얘기 요거만 하고 마실 건데, 자, 어차피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질 성이. 그럼 어차피 무너질 것 같으면 정탐꾼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 필요 없는, 안 보내도 그 땅은, 그 성은 무너질 성이, 멸망할 성이.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뭔가 역할을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좀 허술하니까 뭐 글로 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이 전술이라든가 그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정탐꾼에 도움이 된 내용이 하나라도 없어요. 그러면 정탐꾼 보내나 마나한 일인데 왜 보냈냐?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보냈어요? 누구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라합 때문에 보낸 거예요.
거기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그곳에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탐꾼이 안 보냈으면 라합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정탐꾼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전술적으로 정탐꾼을 거기 갔다 와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도움 뭐예요?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가. 이 라합의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구원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그 수가성 음물가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은 그래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7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여인, 그 이야기를 등장을 시켜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거지 바디메오, 세리 마테, 삭개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등장시켜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 요새 마태복음 매일성이 나오잖아요. 거라사, 거기 건너편 왜 갔겠어요? 그 이방 땅, 거기 귀신 들린 거기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그 소외받는 그 한 영혼, 그 영혼 때문에 굳이 가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그 내용은 달라도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단순히 십자가 그 은혜, 그러나 그 은혜, 그 힘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나보다 먼저 믿은 누군가, 뭐 부모면 부모, 가족이면 가족, 아니면 친구, 그 누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추적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구원케 한 그런 가정들을 추적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라합은 구원받는 것 그걸로 끝인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살아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여기 거주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됐다. 그만큼 라합의 생애가 이제 영광과 자랑과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그 이야기죠.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얻게 된 이 구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이 구원의 토대 위에 하루하루 날마다 이 귀한 삶의 연속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들을 사순절에 특히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은혜의 풍성함이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나올 거라는 것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